축복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죄의 자리면 단호히 거절하고 다른 자리로 옮겨야 됩니다.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믿음의 자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 가 있어 봐야 육신적으로는 잠시 편할지 몰라도 결국은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블로그에서 본 이야기인데 참 은혜가 돼서 오늘 공유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발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발레. 저는 그저 젊은 애들이 발레 한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는 몇 번 봤지만 무슨 정식으로 무슨 유명한 발레단이 공연한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발레가 아마 전 잘 모르지만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백조의 호수 그런 것. 그런데 그 백조의 호수에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발레 여성 발레리나가요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발끝으로 이렇게 탁 세우고 왼발 이렇게 하면서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씩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그 한 바퀴 도는 것을 그들 용어로 푸에테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백조의 호수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에 이 세상의 최고의 발레리나들이 이걸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이렇게 하는데 한꺼번에 몇 바퀴 도는지 혹시 아세요? 1번 10바퀴, 2번 20바퀴, 3번 30바퀴, 4번 30바퀴 이상. 몇 번인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은 찍기는 세계 최고 같아. 그 아주 결정적인 장면에서요 탁 돌고 탁 도는데 한꺼번에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느냐면 32바퀴를 돌아야 된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요 집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그 엄지발가락으로 내 몸을 세우고 이렇게는 안 되지만 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한 번 했는데 한 바퀴도 제대로 못 돌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하더라고요. 사실 밑에 층에서 안 올라온다는 보장만 있으면 제가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거 밑에 층에서 올라올까봐 그 제대로 못했는데 이게 쫙 이렇게 하는데 32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신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한테 어떻게 흔들림 없이 32바퀴를 쫙 도느냐? 비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법을 지킬 때에 흔들리지 않고 어지럽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똑바로 서서 32바퀴를 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신의 비법을 한번 소개해봐라. 그 비법이 뭐냐면 이 발레리나가 여기 탁 섰어요. 그리고 제일 무대 중앙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딱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쫙 돌면서도 이러고 바라보다가 저 몸이 완전히 돌아가면 다시 그 사람을 또 보고 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돌 수 있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자 성도들 오늘 집에 가서 남편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착 서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남편만 바라보면 32바퀴를 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인생의 기술이구나. 그런데 그걸 보면서 누가 생각났느냐 하면 다윗 왕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 왕이 왜 세계 최고의 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었을까? 그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곤경 속에서 수렁 속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구해줄 줄 믿고 그 눈을 항상 어디에다가 고정시켰느냐 하면 하나님께 고정시켰습니다. 내 인생의 무대 중앙에 딱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눈을 하나님께로 탁 향하고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 누구만 바라봤느냐 하면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인생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이것을 시편 4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가 넘어질 뻔했어요. 쓰러질 뻔했어요.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그를 모함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때마다 누굴 바라봤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견고하게 인생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듭니까? 인생살이 고달픕니까? 쓰러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어떤 발레리나가 무대 중앙에 한 사람을 바라보고 32바퀴를 돌아도 꼼짝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그 인생의 비법, 여러분들의 영혼의 비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비법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힌 인생의 수렁에서 우리 하나님 건져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인생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걸 체험한 후에 자기 입술에 새 노래를 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 노래를 듣던 사람들이 나도 다윗을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다윗을 본받아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도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옆에 사람에게 전염병처럼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시고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받고 여러분들이 찬송하는 걸 들고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참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의 족보예요. 레위 지파의 족보인데 사실 이 지파가요, 축복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축복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처음부터 축복받을 자격이 있었고 처음부터 축복받을 환경에 놓여 있었던 거 아닙니다. 도저히 축복받을 수 없는 환경, 도저히 축복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축복을 끌어내고 축복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 놀라운 인생을 삽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12 아들을 자기 앞으로 다
모읍니다. 그리고 아들들 머리 위에 한 사람씩 손을 얹어서 예언 기도를 합니다. 제가 예언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축복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 기도를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저주의 예언 기도를 받았습니다. 유다 같은 경우는 정말 세상의 온갖 축복을 다 끌어모아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의 예언 기도를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런 지파들은요 저주의 예언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를 향한 그 저주의 예언 기도, 그 레위 지파를 향한 그 짧은 기도에 저주라는 말이 2번 들어갑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축복의 예언 기도 아닙니다. 저주의 예언 기도예요. 무슨 얘기냐? 레위가요 디나 강간 사건 때 사람 속이고 사람을 죽입니다. 야곱이 화가 나서 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다 자기 목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 예루살렘 지역의 어느 지파, 저기 저 길갈 지역의 어느 지파, 이러면서 요단강 저쪽에 어느 지파, 이러면서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복받으며 생활하며 살 수 있도록 다 기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 저주의 예언처럼 다 흩어졌어요. 모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시므온 지파에 빌붙어서 사는 레위 지파, 유다 지파에 빌붙어서 사는 레위 지파, 단 지파에 빌붙어서 사는 레위 지파,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예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그 밑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듭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모세가 내려올 때 보니까 우상 숭배했어요. 십계명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까? 그때 레위 지파가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나섭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척결해 버립니다. 그때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태까지 야곱의 저주의 예언의 기도가 그대로 이어져서 몇백 년 동안 고달프게 살아왔던 이 레위 지파가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인생을 투자합니다. 헌신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복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저주의 예언의 기도가 복으로 딱 바뀐 게 몇 년 걸렸느냐? 470년 걸렸습니다. 470년 후에 신명기 32장에 레위 지파의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이 기도한 후에 모세가 은퇴할 때, 모세가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날 때에 그 기도는 더 이상 저주의 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리고 쭉 생략하고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신명기 33장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재산을 풍족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는 자의 허리를 꺾고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레위 지파는요,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면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런 은혜를 받는구나, 가슴판에 새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에 자자손손 인생을 투자합니다. 레위 지파가 복받은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자자손손 유지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옮겨가지고요, 그 언약궤가 평안해졌을 때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이 성가대를 조직한 명단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성가대를 조직했는데 찬송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들이 어느 시대부터 찬송을 시작하냐면 다윗의 시대부터 찬송을 시작해가지고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복받는 비결, 내가 서 있는, 내가 앉아 있는 인생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확신하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왜 없겠어요? 고달프고 고만두고 싶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포기하고 그때마다 좌절하고 그때마다 넘어지면 복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자기 자리를 믿음으로 잘 지킨 레위인들이 복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나는 우리 강북-제1교회 성도들은 복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그 예배의 자리를 이 고달픈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5년 이상을 이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여러분들 이름 석자와 얼굴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는 일, 아삭과 해만과 에단이 맡았어요. 여두둔이 맡았어요. 그거 다른 일을 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도 딱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가대장이 누구였느냐? 아삽이었습니다. 게르손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했느냐? 이왕 이 일 맡았으니까 역대상 25장 7절에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반열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자리에서 복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잘하려고 찬송 맡기면요 찬송 잘합니다. 주차 봉사하려면 주차 봉사를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그 인생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교사하려면요 교사 잘하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수율이 장미원에서 8번 버스를 타고 어디에서 내렸냐면 성대 앞에 내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272번을 타고 응암동으로 갑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주일날 아침에 8번 버스를 타고 쭉 가다 보면요 저기 그 삼양동쯤에서 어떤 여선생님이 타요. 딱 보면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뭐 제 눈이 보면 뭐 정확하죠. 뭐 주일학교 선생인데 이분은요 거기에서 타가지고 어디서 내리냐면 나랑 같이 성대 앞에서 내립니다.
내리는데 그때 주일 가르칠 거를 늘 공부하십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분의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잘 유지할까? 그 집에서 다 해가지고 그 자리가 복습하는 자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서 보면, 이렇게 보면 알아요. 매주일 보면 알아요. 이게 복습하는 거지 지금 아니면 처음 보는 거지. 제가 늘 느낄 때 처음 보는 거였어요. 늘 느낄 때.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통해서 복 받느냐? 그 일을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할 때에 아삽처럼 찬양에 익숙한 자가 되고, 아삽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익숙해지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라.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다 읽으면서 제 마음에 딱 한 구절 남아요. 물론 다른 거 기억나는 거 많지요. 그렇지만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구절이 남더라고요. 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한 구절 딱 남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흙덩이 같은 그대여 주님께 봉사하라. 흙덩이 같은 그대여 주님께 봉사하라. 하찮아서 안 합니까? 바빠서 안 합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합니까? 지금 내 인생이 고달퍼서 안 합니까? 누구나 주목받고 박수받고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주목받고 박수받고 존경받으면서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요,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그래도 그 일 해야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흙덩이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일을 맡겨주셨으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그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아무도 몰라줍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명령한 구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3명을 추천합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기억하고 알아주라.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를 기억하고 알아주라. 열심히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사도 바울이 봤어요. 사도 바울이 봐서, 야, 얼마나 힘들겠나. 그거 좀 알아주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에 나온 거 담임 목사가 알까? 내가 주의 일하는 거 우리 정말 여선교회 회원들이 알까? 남전도회 회원들이 알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에게 이 3명을 기억하고 이 3명을 좀 알아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때 알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 날 내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어 있어요. 한나가요,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나가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자리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요, 불임의 여성이 생명을 잉태하는 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 어려울 때 자기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 거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꿋꿋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부족한 종에게도 영광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난 그분의 그 시는 잊을 수가 없어요.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이 꽃자리라는 시를 썼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여러 번 읽어보시고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지금 내 앉아있는 그 자리에 가시가 돋쳐 있어. 벌떡 일어나서 튀어나가고 싶어. 근데 그게 꽃자리라는 겁니다. 그게 꽃자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제일 감동 깊은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 군데 있죠. 그런데 기적을 체험하는 어떤 한 사람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몰랐어요. 그 자리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자리인 줄 몰랐어요. 어느 날 제9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왔다가 성전 문 밖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가 일어나 걸으면서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전 문 밖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도 저런 기적을 체험하고 저런 은혜를 체험하고 저런 능력을 체험했다면 성전 문 안에 있는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으면 내 자리를 지킬 때 그 어떤 축복이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축복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네 교회 앞에서 벌어진 일이래요. 난 그걸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는요, 아주 시장 길목에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요충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앞으로 그냥 사람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 되면 꼭 어떤 그 군밤 장수가 그 교회 문 바로 앞에다가 그 군밤 수레를 갖다 놓고 군밤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밤을 파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군밤을 좀 저기 교회에서 떨어진 데서 팔면 좋겠는데 꼭 교회 문 옆에다가 군밤 세팅을 해놓고 매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나가서 저 장소를 좀 옮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말하고 싶은데 이런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이분은 영원히 여기 계셔야 되는구나. 이분에게도 축복이고 우리 교회에도 축복이다. 이렇게 확신해가지고 그분을 그 교회 앞에다가 계속 군밤 장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언제 벌어졌느냐? 어느 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진 겁니다.
그날도 뭐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뭐 예배드리고 뭐 그다음에 교육부 발표하고 뭐 이러니까 성도들이 그저 교회에 불 치듯 드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한번 또 나가봤어요. 나가서 보니까 그냥 교회 입구 바로 옆에 군밤 장수 탁 해서 그냥 뭐 한번 성도들이요 오다가 그냥 군밤 사갖고 예배 시간에 와서 먹고 그러니까 그게 뭐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날 나가서 보니까 아, 이분은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딱 영감이 오더래요. 성탄절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에 군밤 딱 구워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봉투에다가 요거는 3,000원짜리, 요거는 5,000원짜리, 요거는 10,000원짜리 이렇게 세 종류로 봉투에다가 딱 감아서 했는데 그 앞에 봉투에다가 어떻게 썼느냐? 3,000원짜리 고요한 밤, 5,000원짜리 거룩한 밤, 10,000원짜리 주 예수 나신 밤. 그렇게 파는 거예요. 3,000원짜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밤을 사면서 아저씨 고요한 밤 주세요. 아저씨 나 이 저 거룩한 밤 주세요. 조금 돈이 넉넉한 분은 10,000원짜리 딱 내면서 주 예수 나신 밤 주세요. 이 목사님이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야, 이분은 우리 교회에도 복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영원히 여기서 장사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서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좀 예수 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그 밤 장수한테 이렇게 욕을 했답니다. 어둠에 묻힌 밤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밤 장수가요 새로운 봉투 큰 거를 꺼내가지고서 어둠에 막 많이 담아주면서 어둠에 묻힌 밤은 20,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20,000원어치 어둠에 묻힌 밤을 사가는 거를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요. 나는 그 밤장수가요 대단한 축복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 밖에 서 있어도 그렇게 복을 받는데 교회 문 안에 있으면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찬양의 자리, 여러분의 교육과 헌신의 자리,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를 지켜서 이 레위 지파처럼 연년세세 자자손손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복의 자리인 줄도 모르고 피곤하다고 툴툴거리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정말 이 가시방석 같은 자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적 안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진정한 축복의 자리임을 깨닫고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바꿨던 그 역사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헌신을 통해 많은 은혜와 축복과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일으키고자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